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이 옵니다. 시편 119장 105절. 어느 날 아우구스티노는 하늘에서 집어라, 읽어라 라는 한마디를 듣고 옆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황,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로마서 13장 13절. 바로 이 말씀에 아우구스티노는 그동안의 자신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이교도이며 방탄자인 아우구스티노를 위대한 학자이자 성인이 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일상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경을 선반 위의 장식용으로만 여기거나 하나의 문화작품이나 고전으로 또는 학문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대화로, 전화로, 편지로, 메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죠. 성경은 바로 하느님께서 천여 년에 걸쳐 수많은 작가들을 통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한 책입니다. 바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물 찾기 위한 지도 또는 보물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보물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라는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께서 언제나 캐어낼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청년선책요리. 오늘은 사과입니다. 사과. 벌써 우리가 세 과를 끝내고 네 번째 시간에 도착했어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미사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 기억나죠?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신부님이 그때 말했습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이렇게 두 가지였죠. 그중 말씀의 전례에서는 독서와 복음이 선포된다고 신부님이 말해줬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우리가 말씀의 전례 때 읽는, 선포되는 독서와 복음이 담겨있는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책. 성, 거룩할 성, 경. 책, 경 할 때. 책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고요? 책이, 여기 책 많죠? 자, 책. 이 책들이 어떻게 그냥, 이게 어떻게 그냥 거룩할 수 있을까? 책은 책인데, 뭐가 거룩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친구들 중에 호기심 많은 친구 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들었어요? 누가 적었어요? 이렇게. 하느님 하시는 말씀 누가 어떻게 알고 적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네.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은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책을 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그 영감을 하느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네 하면서 이렇게 받아 적은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적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것이기에 성경의 저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영감을 주신 성령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맞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약이라는 글자예요. 약. 약이 무슨 약일까? 이 약은 아플 때 먹는 약일까? 아니요. 약속해줘. 네네.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하죠. 약속할 때 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구약, 신약, 구약, 신약 할 때 구는 뭐고 신은 뭘까요? 구는 우리가
옛날을 의미해요. 구시대적 발상이다 말하고 하는 것들, 아니 구시가지 옛날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예전에, 옛날에 라는 의미의 한자고요. 그럼 신은 반대로 뭘까요? 신은 우리가 신형 컴퓨터, 최신형, 뭐 최신 음악 신이라고 말하죠. 네, 새로움을 얘기해요.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은 옛날 약속, 예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과 신약의 기준, 딱 기준.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 맞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한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약속을 의미해요.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딱 하고 딱 펴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자, 일단 목차부터 볼까요? 자, 보이나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구약을 딱 보면은 우리가 이거 딱 이스라엘 백성을 맺은 딱 첫 번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약에 뭐가 나와야 될까? 맨 처음에, 그쵸? 세상 창조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죠. 세상 창조 이야기와 함께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신약, 아까 신부님이 구약과 신약에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 그럼 신약을 딱 보면은 우리 친구들 마르코복음 쓰고 있죠. 마르코복음 쓰고 있는데 신약을 딱 보면 어떤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신약을 딱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쵸?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고린토 1서, 2서, 막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콜로세이서, 테살로니카서, 티모테후서, 필레몬서, 이렇게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쓴 예수님과 관련된 편지들이 그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구약은 길겠죠. 구약은 4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깐만. 그럼 이거 통째로 한 권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통째로 이거 한 권 아닌가요? 아니면 구약과 신약 두 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4, 6, 2, 7, 73권이에요, 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73권이에요. 한 권도 아니고 두 권도 아니에요. 73권입니다. 성경은 각각이 다 다른 책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또 봤었는데 잠깐. 자, 여기 보면은 목차에 나오는 이것들이 다 다른 한 권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통째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 성경책을. 자, 그러면은 성경을 조금씩 읽어보면서 우리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
교리 잘 받고 있죠? 우리 천년성체 교리 중에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으로 곡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딱 읽다가.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곡은 시편 23편을 곡으로 만든 노래예요. 제목이 주님 나의 목자. 주님 나의 먹자 삐뽀 삐뽀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성경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난 아쉬울 것 없어라. 내 착한 목자이시니 난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날 쉬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날 이끌어 주시고 내 영혼의 생기 거두어 주는 분, 그는 나의 기쁨. 주님 나의 목자, 난 그분을 따르는 어린 양. 주님 나의 목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어둠의 골짜기 간다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나의 길에 언제나 함께하는 분, 그는 나의 희망. 주님 나의 목자, 난 그분을 따르는 어린 양. 주님 나의 목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나의 목자, 난 그분을 따르는 어린 양. 주님 나의 목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우리 친구들 벌써 노래 듣고 왔어요? 자, 성경 좀 읽어봤나요? 신부님도 지금 펴서 막 읽어보고 있었는데, 자, 신부님은 어디 읽었냐면 루카복음을 읽었어요.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어봤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신부님이 이 서간 사도들이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여기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은
지나면은 길어요. 자,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1서, 2서, 3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서. 네, 서는 서간의 서를 따온 거고요. 서간은 편지라고 해요. 편지. 자, 그러면은 신부님이 한번 이 서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요한 1서.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의 첫째 서간이라고 해요.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 신부님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신부님은 따단 신부님의 서품 성구로 그 구절을 골랐어요. 네, 신부님 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느님께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거, 그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서품 성구로 만들어서 선택해가지고 신부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부님이 좋아하는 구절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 그치?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구절을 찾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구약에서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잘 보면은 이 칸 하나에 3개씩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칸 하나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성경마다 표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혜서에서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아가 지혜 지폐라고 써있어요. 아가 지혜 지폐. 이게 뭐야? 아가가 지혜롭게 지폐를 소집했다,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한 칸. 자, 이 다음 칸은 뭐가 있냐면 이사엘의 애가라고 있어요. 이사엘의 애가. 자, 그 말인즉 여기 아가 지혜 지폐라는 이 한 칸에 이 아가서 지혜서 지폐서 3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아가서, 지혜서, 지폐서니까 지혜서가 대충 중간에 있겠죠? 중간에 대충 펴봅니다. 지폐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혜서는 좀 더 앞에 하는 거야. 그치? 지혜서가 나왔죠. 지혜서 15장 6절, 지혜서 2장 16절. 좋아. 그럼 이렇게 좀 대충 피다 보면은 지혜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혜서에서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6월 24일이니까 지혜서 6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6장, 3장, 4장, 7장, 6장 24절.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 7장이네. 자. 있다. 현자가 많으면 세상의 구원이며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안녕이다. 현자가 많으면 세상의 구원이며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안녕이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신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도 비슷해요. 신약도 이렇게 똑같이 찾으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쓰고 있는 마르코복음. 자, 마르코복음 여기 보면은 마태, 마르, 루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간쯤 되겠죠? 자, 중간쯤을 찾아봅니다. 나왔어요. 마르코복음 중간쯤을 찾아보면은, 자, 마르코복음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르코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끝이겠죠? 마르코복음 거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끝으로 가면은 이제 14장, 15장, 16장 나왔어요. 16장 나왔어요. 여기 부활하시다 여기 나오죠. 16절은 다음 장이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게 돼 있죠.
어디서부터가 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다 똑같은 한 줄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부터 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보면은 이 성경 앞에 작은 동그라미 있어요. 요만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쵸? 거기가 새롭게 절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아까 지에서는 다 나뉘어져 있어서 절 찾기가 쉬웠는데, 네, 이 마르코 복음이나 다른 복음들은 안 그렇죠. 다른 성경들은 안 그렇죠. 다 이어서 있으니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부터 절이 시작하는 건데, 옆에 보면은 숫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16이라고 써 있어요. 16장 16절에 찾았으니까 16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16절이 시작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고, 밑에 또 17이라고 써 있죠. 17인데 여기 또 동그라미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17절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18절 있죠. 18절도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이렇게. 자, 그럼 대충 어떻게 성경을 찾는지 이제 알 것 같죠? 네, 한번 우리 찾아서 써보도록 할까요? 써보면서 우리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해요. 신부님이 어떤 거 찾아야 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쓰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코린토 1서 13장의 말씀 곧 들려드리려고 해요. 맞아요. 지금 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서 쓰시길 바라고요. 그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노래 사랑의 송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모래와 사시 품지 않으면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우리 제이펜 선생님들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가를 듣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JP 선생님들한테 모두 감사해야 돼요.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천연선책 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다들 잘 찾아봤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조금 알게 되었죠. 네, 신부님이 우선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73권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46권, 신약 27권.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일반 책들처럼 막 이렇게 던지고 막 이렇게 막 휙 이렇게 놓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컵라면에 라면 덮는 뚜껑이라든지 컵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뜨거운 물 딱 부어놓고 무거우니까 뚜껑도 안 열리고 좋네 이러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이것도 안 되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돌린다든가, 네,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성경을 이렇게 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심지 잘 돌리죠, 은근히. 아무튼 이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마음가짐을 잘 갖고 간단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자주 읽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는 미사의 말씀 전례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짧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아봤고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기쁜 소식은 말씀과 글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주 읽는, 성경을 자주 읽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숙제.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수업 끝날 때쯤 되면은 숙제가 있으려니 하고 준비를 하세요. 자, 1번 책 4과 우리 교재 있죠? 자, 이 교재 4과 여기 빈칸 있어요. 빈칸 다 여기 다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숙제. 네, 두 번째 시민님께서 아까 보여준 이런 서품성구 있죠? 네, 이런 서품성구.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나만의 성경 구절, 나만의 성경 구절의 성구라고 그러는데 나만의 성경 구절 찾아서 써보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찾아서 써보기. 그리고 왜 마음에 들었는지까지도 같이 적어서 오도록 해요. 그리고 3번 성모송 외우기. 성모송 중요합니다. 성모송 외워야 돼요. 자, 성모송 3번 성모송 외우기고요. 오늘 숙제는 여기서 끝이고, 그래도 기도문 틈틈이 외우고 복음, 마르코 복음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숙제 잘 해오리라 믿으면서 JPL 선생님들의 노래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5가 때 봐요. 안녕. 5가. 네, 오늘 교리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네. 이제 숙제 잘해야 돼요, 숙제 막 말씀도 적어야 되고 성모성도 외워야 되고 막 그래요. 화이팅. 예, 굿. 정말 잘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소중한 친구로 초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노래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제목이 바로 그대는. 네, 파이팅! 그대는 나의 희망, 그대는 나의 친구. 그 미소로, 그 웃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그대는 나의 마음, 그대는 나의 행복. 희망으로, 기쁨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그 사랑, 그 안에, 그 사랑 우리 안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네. 그 사랑
그대는 나의 친구 그 미소로 웃음으로 하나되는 우리 그대는 나의 마음 그대는 나의 행복 희망으로 기쁨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그 사랑 그 안에 그 사랑 우리 안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네 그 사랑 그 안에 그 사랑 우리 안에 하나 된 마음으로 걸어가네 그 사랑 그 안에 그 사랑 우리 안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네 그 사랑 그 안에 그 사랑 우리 안에 하나 된 마음으로 걸어가네